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도 이 본문으로 우리 주일학교가 동일하게 말씀을 받습니다. 주일학교의 제목은요, 여호사밧이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했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호사밧은 유다의 7대 왕입니다. 선한 왕으로 일컬어지지요. 그런데 그가 선하기만 했기에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일까요? 그는 이 역대하 20장에서 최대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의 다이아몬드 장이라고 오늘 이 20장은 불리는 장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 유다를 침범해 왔을 때 도저히 이 수적으로는 병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호사밧은 이 두려운 환경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이란 말은 하늘로부터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내게서 힘의 공급원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공급원을 끊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승리하겠다라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기도입니다. 도대체 그의 기도는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였을까요? 첫 번째로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역대하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방 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소원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역대하 2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생각해 본 역대하 7장 15절 16절의 이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나이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의 기도가 신실히 응답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그 억울함을 하나님은 아심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지금 유대를 쳐들어온 모압과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산으로 피할 때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그 아내,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손이 없을 것을 염려하여서 그 딸들이 아비를 술 취하게 하여서 아비로부터 얻은 자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들을 괴롭혔던 자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친척이라는 이유로 선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9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선대한 이 은혜를 모르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치러 온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한 억울함을 하나님은 아심을 의지하여서 기도한 기도입니다. 자, 제가 네 가지를 빠른 속도로 왔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늘도 다스리시고 땅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는 기도. 똑같은 건 의지예요. 기도는 의지거든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요, 성전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그 자들에 대한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할 때 한 얘기인데요. 지금은 망하고 없어요. 그런데 한때 미국에서 가장 큰 장난감 회사가 있었어요. 장난감 가게 회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언제 봤냐면 시내 쪽으로 가다 보면 롯데마트라는 큰 그 간판 옆에 토이즈 아러스라는 간판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회사가 한때 미국에서 제일 큰 장난감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망할 만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기를 쳤거든요.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 하면 장난감 회사는
이 장난감 가게들은 크리스마스가 대목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그 뒤에 광고에 자기들이 가장 많이 팔기 원하고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장난감을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고를 보면 아이들이 갖고 싶겠어요? 안 갖고 싶겠어요? 갖고 싶겠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아빠, 나 크리스마스 때 저거 사줘 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았어 라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크리스마스 전에 그 제1의 장난감, 제일 좋은, 인기 좋은 그 장난감을 가게마다 조금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풀면 금방 매진이 되겠죠. 그리고 인기 없을 것 같은 2, 3, 4위의 장난감은 많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약속해서 손잡고 가게를 왔어요. 왔는데 그 장난감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지금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 선물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그럼 애들은 저거 사주세요, 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세요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기 없는 그 선물을 사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크리스마스가 끝나요.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면 장난감 가게는 비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무슨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가 정말 갖고 싶었던 그 장난감 아빠가 사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장난감을 친구가 어제 그 가게 갔더니 그 장난감 있더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 약속했잖아요. 엄마 약속했잖아요. 그 장난감 사주세요. 전혀 장난감을 사줄 이유가 없는 그 비수기에 애들 손잡고 가서 그 장난감을 사주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약속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응답받을 가능성이 많은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의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자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보내셨고 심판주로 오실 그 약속도 지키는 그 믿으신, 믿을 만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에 이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기도하였을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가정이 여호와 앞에 서서 주만 바라나이다. 주의 약속만 우리는 의지합니다라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결은 우리의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은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사업과 일터는 내 사업, 내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일터 되게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들이 그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이 레위 지파 한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들을 성령 충만의 불길로 인도하십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이 야하시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가지만 우리보다 엄청난 숫자의 적을 앞에 두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너희는 싸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싸울 것입니다라고 성령 충만하여서 용기 백배하여 선포할 때 그 성령 충만함이 왕에게로 백성에게로 전가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울 때, 여러분의 일터가 어려울 때, 주의 교회가 때로 어려울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해 이 성령의 능력이 파도처럼 흘러 넘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이 용기 백배하여 일어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뜨거와 들로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 말씀 그대로 띄워두시고요.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여 견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우신 이 교역자들을 신뢰함으로 형통한 이 하늘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너희와 함께하리라 한 이 야하시엘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요? 우리가 제자 되려 할 때요. 우리가 제자 삼으려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가면 군사들이 제일 앞에 서야 되죠. 그런데 너희는 싸울 필요 없다. 내가 싸울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앞에 서시겠어요? 뒤로 서시겠어요? 전쟁인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앞에 서요. 왜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요. 믿었던 거죠. 본문 21절, 23절,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하러 나아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러 온 자들을 복병을 두어 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싸워 죽이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싸우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는 이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 겁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적들이 서로 싸워 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을 때 하나님의 복병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셨던 거죠. 그것을 믿었던 그들은 군사가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한 결과이지요. 그 결과를 24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돌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어느 정도 큰 승리였냐 하면요, 그들에게 탈취물을 거두는데 사흘이나 걸렸대요. 25절 말씀 소원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읽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이 축복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주일학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사밧이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있는 시간이 뭡니까? 예배죠. 예배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오늘 오후부터 특별 예배가 나흘간 준비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특별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양 가족인 거 믿으시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요, 평소에는 다 따로 놀더라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다 모이는 거예요. 자, 오늘 오후에 가족인지 아닌지 제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은요, 평소에는 좀 등한시해도 특별한 날에는 같이 모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의 잔치를 이 나흘 동안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예비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은 우리랑 너무 달라서 너무 훌륭하기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일까요? 아니요. 여호사밧 우리랑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자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은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 미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과 전쟁에 참여해서 아합 왕은 죽고 그는 죽을 뻔했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함께 무역선을 만들었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것이 박살나는 것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하시야, 우리랑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하시야가 이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언약이 무엇일까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쪼갠다라는 뜻이 있고요, 헬라어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요, 둘 사이에 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잘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한 그 약속을 하도 안 주시니까 엘리에셀, 자기 몸종 엘리에셀을 언약의 자손으로 삼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줄 거야, 내가 내게 자손과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계약을 맺자 하십니다. 3년 된 암염소와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서 그 배를 반으로 가르라 하십니다. 이건 그 언약 당사자가 이 짐승의 배가 갈려진 것처럼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갈려진 것처럼 자신도 갈려지리라는 살벌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떠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근거해서 맺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5, 16절 구약의 이 보물과도 같은 구절이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왕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에 발려져 있을 때에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한 것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제자훈련 팀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내 꼬라지 보면 야 너는 집 밖에 나와 이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 집 밖에 나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 밖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나 이제 저 집은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으면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는 그 말이 나와야 된다라고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설교자 중에 한 명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에서 그렇게 강조해요.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에 근거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이 듭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럼 복음을 들으신 거예요. 바울도 이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를 쓰면서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어지는 15절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식사 반찬이 좀 더 푸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권점순 집사님이 오늘 식사를 대접을 하세요. 근데 권점수 집사님 가정이 장례를 치른 것도 아니고 권점수 집사님 가정이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인이 결혼한 것도 아닌데 식사를 대접하세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병원을 갔다가 금팔찌를 잃어버리셨대요. 너무 속상했는데 그 금팔찌를 찾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우리 성도님들 대접을 해야겠다 하고 오늘 대접을 하시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금팔찌 잃어버렸다가 찾아도 이렇게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죽었던 우리예요. 죽었던 우리를 내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언제요? 어떤 상태일 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휘겸이가 받은 세례의 의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의 살으심으로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그 기도를 들어 대승리를 거두게 한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가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